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아멘. 큰 소리로 축복의 언어를 사용합시다. 다시 한번 뒤를 보고 축복의 언어를 사용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에는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말에는 열매를 맺게 하는 말씨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에는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멍들게 하는 말투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축복의 언어를 사용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에는 각인력이 있고 견인력이 있어요. 우리가 말을 하면 그것이 우리의 뇌에 꽂혀져요. 그래서 그것을 끄집고 가는 것이 견인력입니다. 절에는 십자가도 없고, 절에는 예수님도 없고, 그리고 절에는 성령의 불도 없고, 하나님도 아니 계세요. 그런데 절이 망하지 않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 목사님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절 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뭔 말인지 이해가 안 가죠. 하나님 절 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을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러니까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법칙은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물질을 심는 것만 심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물질을 심는 것보다 100배 더 중요한 것. 몇 배가 중요하다고요? 100배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축복의 언어를 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손을 한번 들고 따라서 주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정복하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정복하면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정복하면 병마가 물러가고, 암병이 녹아지고 질병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하는 사람만 떠나갑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병마가 물러가고 모든 문제에 물질의 결박이 부러지고 채무의 영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정복당하면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아무런 기적도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위대한지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은 반드시 지켜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또 너희는 내가 말한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인데 하나님은 한 번 맺은 언약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랴. 여러분요,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6절에서도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은 자기가 말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백 번, 수천 번 읽었는데도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할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롯의 사이들처럼 그 장인 영감 롯이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한다고 하시니 빨리 떠나라 했을 때 그의 사이들이 농담으로 알아듣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유황불이 펄펄 끓은 곳에서 멸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큰 소리로 아멘. 민수기 14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에서 한 명씩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게 하셨어요.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하는데 10명은 어떻게 보고를 했나? 10명의 정탐꾼들은 본대로 사실대로 보고 느낀 대로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은 보고한 것을 보면은 거짓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본대로 사실대로 느낀 대로 한 것이에요. 그들이 아낙 자손들을 봤을 때 그들은 장대같이 큰 거인이었어요. 얼마나 큰지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보고를 했어요.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 민수기 14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을 했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통곡을 했는가? 2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밤새도록 통곡을 하면서 울었던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28절에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그래서 그 백성들이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우리는 애굽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여기까지 와서 어쩌면 좋아하고 난리가 난 것입니다. 요 그 말을 듣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소리를 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리라. 아낙 자손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말씀했고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의 손에 붙였으니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은 영이 전달되어지는 통로인 것입니다. 말은 영이 전달되어지는 통로예요. 통로. 그러므로 우리가 악한 말을 하면은 악한 영이 역사를 하고 음란한 말을 하면은 음란한 영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말은 영이 전달되는 통로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잠언 6장 2절에서 너희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너희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말은 영이 전달되는 통로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 말로 얽히게 되고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정탐꾼 여호수아 갈렙 역시 똑같은 것을 봤어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보고를 했느냐? 그들은 믿음대로 그리고 말씀대로 보고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똑같이 봤어요. 그러나 본대로 사실대로 느낀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씀대로 그리고 믿음대로 보고를 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이 택한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어떤 은혜가 있느냐? 믿음의 사람들은 똑같은 것을 보고도 똑같이 보지 않아요. 다시 말하자면 믿음의 사람들은 똑같은 것을 보고도 단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장점을 보게 해주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을 보면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다르다. 그러니까 이 갈렙은 10명의 정탐꾼들이 보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은 본대로 사실대로 느낀 대로 이야기를 했는데 갈렙은 믿음대로 말씀대로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가 홍수가 끝나고 나서 포도 농사를 지어서 그 포도로 포도를 담아서 홀짝 마시는 것이 너무 취해가지고 꼭지가 돌아버렸어요. 그래서 꼭지가 돌아가지고 홀라당 다 벗고 드렁드렁 코를 골고 누워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미드라시를 보면은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포도나무를 심을 때 마귀가 와가지고 양의 피와 사자의 피와 원숭이 피와 그리고 돼지 피를 갖다가 그 구덩이에다 갖다 넣어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가 열매가 열려서 포도주를 마시면은 처음에 포도주를 마시면은 양처럼 아주 순하대요. 네, 양처럼. 그런데 그 조금 더 먹고 나면은 술이 취하면은 이제 사자처럼 싸누워져요. 그래서 술 먹은 사람들이 괜히 시비 걸어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더 취하게 되면은 원숭이처럼 별짓을 다 해요. 술 먹고 같이 가가지고 같은 여직원들 그냥 어깨를 만지지를 않는가 별짓을 다 해. 그리고 술 먹어서 그런다고 모른다고 그래요.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꼭지가 돌아버리면은 돼지처럼 아무데나 들어넣어서 자요. 아무데나. 이 노아가 이 돼지처럼 아무데나 들어넣어서 자요. 그걸 보고 이 함이 동네방네 떠들면서 복음성가를 지어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다니는데 나는 보았네 나는 보았네 나는 아빠 것 타봤네 이렇게 복음성가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온 사방에 퍼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셈과 야벳은 뒷걸음질로 돌아가서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줬어요. 나중에 노아가 수립해서 함을 저주하고 셈과 야벳은 축복을 해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함이 본 것을 봤다고 했는데 왜 저주를 받느냐 이 말이야. 함이 보지 않는 것을 갖다가 주는 것이 아니고 보는 것을 봤어요. 그건요 장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단점을 한번 봤어요. 단점을 보았으면 단점을 덮고 가야 축복이 되는데 단점을 본 대로 까발리고 다니니까 저주를 받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본 것을 봤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사실이라고 그래. 사실 내가 그걸 봤다 그래요. 그런데요 여러분요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걸 사랑으로 덮어주면은 그것을 진실이라 그래. 뭐라고요? 본 것을 봤다 보면 그걸 사실이에요. 그런데 본 것을 사랑으로 덮어주면 그것을 진실이라고 그래. 이건 내가 만든 말입니다. 맞는가 모르겠어요. 진실이라고 그래. 여러분들 이런 말 알란가 모르겠어요. 있는 그대로를 말한 것이 사실이고 그 사실에다가 사랑으로 덮어주면은 그것이 진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대로 사실대로 느낀 대로 말하면 안 되고 사실에다가 믿음으로 진리로 사랑으로 덮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끼리 잘못이 있다면 사실대로 정리하지 말고 사랑으로 덮어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의 미래가 당신의 미래 언어가 당신의 미래를 결정하고 당신의 말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하고 당신의 미래는 당신의 언어로부터 시작된다. 당신의 미래는 당신의 말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말해요. 이걸 다시 말하자면은 당신의 은혜가 당신의 축복을 결정하고 당신의 축복은 당신의 언어로부터 나온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질을 심는 것보다 100배 더 중요한 것은 언어의 축복을 심는 거예요. 좋은 말을 해야 돼요. 축복의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잘못해요. 그걸 잘못해. 그래서 시편 119편 17절 말씀을 보면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그것이 뭐예요? 저주가 자기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니까 저주가 자기에게 임해. 또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다.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않으니까 복이 멀리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뭐 하기를 좋아한다고요? 저주하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는요, 남을 축복하기 대신 저주를 얼마나 많이 하고 살았는지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저주라는 말을 연습을 해요. 이 말을 뭐라고 말을 하냐면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하고
헐뜯고 시기 질투 미워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 이걸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저주를 좋아하니까 그것이 너뿐만 아니라 내 자식에까지도 임한다는 거예요. 여당이 야당을 씹어대고 야당이 여당을 씹어대는 것보다 진짜 더 잘 씹어대는 당이 있는데 예수당이래요. 진짜 더 잘 씹어대는 예수당. 그래서요, 얼마나 그렇게 잘 씹어다니. 그래서 교회가 다 시험 들고 싸우고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밥을 먹을 때도 보면 여럿이 함께 앉아서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밥을 먹을 때 보면은 자기들끼리 뭉쳐서 권사님 이리 와 불러가지고 저 구석대기에서 함께 먹으면서 얼마나 씹어대고 있는지 몰라. 얼마나 내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내게 임하고 자식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물질을 심는 것보다 100배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축복의 언어를 심는 거예요. 아멘. 축복의 언어를. 이제 내 자식이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겠죠. 바로 당신의 언어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부모의 언어 때문에. 사업이 어렵고 물질의 결박을 당하고 자기 자녀들이 속을 썩이고 힘들게 사는 것 모두가 다 부모의 언어 때문에 그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라서 너희의 말이 내 귀에 틀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 옛날 우리 부모님들 저 아주 어렸을 때요, 욕을 하는 거 보면은 얼마나 지금 표현도 못해. 이 빌어먹을 놈아. 그러니까 그때는요, 얼마나 고아들이 많고 얼마나 못 살았는지 몰라. 얼마나 못 살았는지. 얼마나. 욕도 세상에 이 빌어먹을 놈아. 그건 또 아무것도 아니요. 이 나가 뒤져버려라. 그래가지고 이거 전쟁이 나가지고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몰라. 유교 전쟁 나가지고요, 나가 뒤지라고 그러니까 다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어. 이 연병할 놈아. 절대 써서는 안 돼. 동네마다 장티푸스 코레라가 걸려갖고 동네 애들이 한 번에 다 쓸어버렸잖아요. 다 축복의 언어가 없어서 그래요. 늘 축복의 언어를 사용해요. 축복의 언어, 물질을 심는 것보다 100배 더 중요한 것이 축복의 언어를 심는 거예요. 왜? 내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니까. 또 18절 한번 볼까요? 18절은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이 말은요, 저주하기를요, 저주가 생활화가 되어버렸어. 옷 입듯이 해버렸어. 여러분들이 그런다니까 지금. 저주가. 그 다음에요,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에 들어갔다. 이 말은 저주가 몸에 배어가지고, 그래서 말만 하면 일만 열면 저주가 나와요. 그 다음에 저주가 기름같이 그 뼛속에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들어갔다. 다시 말해, 입만 열면 저주, 눈만 뜨면 저주 하는 게, 이 시간 뼛속까지 배어있는 저주를 뽑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흉악한 결박이 풀어지고 압박당하는 자에게 자유가 임하고 모든 멍의 줄이 풀어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니까 뭐라고? 복이 멀리 떠나는 거예요. 그럼 복이 다시 돌아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않으니까 복이 멀리 떠나버렸어. 그럼 그 복이 오게 하려면 축복하면 복이 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축복하면은
복이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는요, 오늘 연습을 한번 해야 집에 가서 잘할 것 같아. 나가서 잘할 것 같아. 그래서 옆 사람을 보고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 아이고, 저를 얼마나 축복을 안 했으면은 고개로만 축복합니다. 그러지 말고 얼굴을 좀 펴고 웃고 웃으면서요. 눈은 살짝 이렇게 풀려가지고 해요. 뭐라고요? 옆에 두 손을 대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축복합니다. 세 번씩 시작.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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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진심으로 축복했죠? 아멘. 그럼 뭐가 온다고요? 떠난 복이 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럴 때 떠난 복이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는 여러분들이 축복을 했으니까 복이 덩굴째 불러올 줄 믿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건을, 어떤 문제를, 어떤 사람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사람을, 어떤 사건을, 어떤 문제를 이렇게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신 것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것은 기도해 주라고. 할렐루야. 기도해 주라고 보게 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해 주라고 문제를 알게 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해 주라고 그 사람을 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마귀 새끼는 이걸 이야기거리로 삼게 해요. 하나님께서 왜 목사님의 이 허물을 여러분들에게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듣게 하셨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신뢰해서 너무너무 하나님이 신뢰해가지고 내가 너에게 보고 너에게 듣게 하고 너에게 알게 하면 너는 기도해 주겠구나 하고 여러분들에게 보여줘요. 할렐루야. 그런데 내게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셨는데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허물을 들춰내고 이야기거리로 삼는다면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주위에 여러분의 같이 신앙생활하는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성도들에게 어떤 사건을, 어떤 문제를, 어떤 것을 알게 되면 그걸 갖다가 그냥 저주하라는 것이 아니고 기도해 주라고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늘 사랑으로 덮어지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45편 2절 말씀을 보면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어떤 복을 주셨다고요? 영원히 복을 주셨어요. 한 번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어떤 복을 주셨다고? 입 안 가지고 오셨어요? 두 번만 주는 것이 아니고 세 번만 주는 것이 아니고 10번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복을 주셨어요. 영원히. 하나님께서 한 번만 우리에게 복을 주셔도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건데 하나님이 영원히 복을 주셨어요. 영원히 뭘 잘했길래, 뭘 잘했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술에 머금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히 복을 주셨어요. 아멘. 믿으십니까? 뭘 잘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술에 머금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영원히 복을 주셔요. 영원히 복을 주십니다. 부정적인 말, 잘못된 은혜가 여러분의 은혜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의 입술에 담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로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날 보기를 원하세요? 아니에요.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그래요. 우리가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시면 어떻게 살면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 잘 말씀을 주고 있는데,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9절 말씀을 보면은 5마리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의 방언을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랬어요. 5마디의 말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릴 테니까 손을 한 손을 이렇게 쭉 내보세요. 이렇게 내보세요. 자, 첫째 이렇게 해보세요. 이런 손가락 이렇게 해서 이것이 뭐냐면은요, 최고예요. 최고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최고가 그렇게 가르치면서도 몰라. 그러니 말이에요. 최고가 사랑이에요. 그리고 옆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손가락을 내보세요. 빨리 해요. 순종해요. 두 번째, 이 손가락, 두 번째 손가락을 내세요. 이건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콧구멍도 파지고, 귓구멍도 파지고, 그래서요, 고맙습니다. 옆 사람한테,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요, 그 다음에 제일 긴 거, 이걸 펴보세요. 이것은요, 아무 쓸모도 없어, 지금. 키만 크지. 그래서요, 이걸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옆 사람에게 미안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요. 이거 보면은요, 우리 엄마들이 간장 담으면 딱 해갖고 먼저 맛을 봐요. 간장 담고, 고추장 담을 때.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신뢰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이거요. 막내 동생을 털 달고 다녀. 그래서 뭐라고 말하면 되겠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잘 배웠나 한번 봅시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신뢰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신뢰합니다. 감사합니다. 5마디의 말이 1만 마디의 방언보다 낫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의 언어, 우리가 늘 축복하면 그것이 내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